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은 이제 그 추석하고 설이겠죠. 특히 설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날 아침에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새 옷을 입고 어른들께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마 절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달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에게 건강하세요라고 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그런 허전함이 갑자기 가슴에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후회된 일들도 생각이 나고 아쉬운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새해가 되게 되면 지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후회되고 아픈 아쉬운 그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더 자책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다 부정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있고 또 자책할 일이 있어도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묶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꼴이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때 내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잘 믿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더 바르게 믿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작년의 실패가 또 올해의 연속이고 올해의 결론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폭우 그리고 가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수확다운 수확을 하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속이 아픕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그는 우리는 정말 수학다운 수학을 못했구나 생각해서 설날이 와도 기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그 농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설날은 지난 수학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다시 씨를 품는 날이란다. 그 얘기를 듣고서 농부는 다시 밭을 가고 새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한 해의 수확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루 또는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한 해 왜 이렇게 나눌까요? 왜 나눴을까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은요 이 시간의 경계를 나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맺음입니다. 끝을 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 새 출발의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나눴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연장돼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한 달도 마찬가지고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는 내가 그렇게 썼지만 그러나 올 한 해는 내가 다시 심기일전하여 새 마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다짐하고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루를 나누고 한 주를 나누고 한 달을 나누고 한 해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낙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서 다시 방향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회복과 은혜의 쉼표와 같은 것이 바로 새해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차가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은 이게 뭐지? 불평했습니다. 왜 멈춥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기관사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 앞에 선로가 무너져서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후에 선로가 복구가 되어지고 기차는 다시 안전하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는 실패를 보이고 지연으로 보이고 중단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중단이 아니라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멈춰서서 다시 복구하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복구하고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 그것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환경도 삶도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염려의 마음에서 신뢰의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달라고 소망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를 했고 빚을 지고 집에 다시 돌아가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고민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는 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용기를 내서 설날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집에 가게 되어줬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세뱃돈 봉투를 건넵니다. 나이 많은 연로한 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받는 이 청년은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설날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새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그 모든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많은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봅니다. 계획이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신앙의 마음으로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붙들던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더 큰 것을 구하기 전에 작은 은혜라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진 마음, 달라진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는 비로소 눈으로 볼 수 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설날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설날은 음식을 차려놓는 그 음식의 날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며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늘 좋을 수만 없습니다. 늘 원만할 수만 없습니다. 늘 서로에게 기쁨만 줄 수는 없습니다. 서운함도 줄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렇게 서로의 헝클어진 관계를, 서먹했던 관계를, 어색했던 관계를,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설날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멀어진 사람은 누구 없느냐?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람은 없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은 바로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뭔가 형제와 서로 맺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야 먼저 화목부터 하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적으로 돌려놓고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사람 간에는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힘쓴다고 하는 것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에 여러분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멀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삼아 주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등졌던 관계가 다시 마주보는 관계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설이고,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설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서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일로 불편했던 사람은 그때 한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누가 옳은가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틀어져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먼저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새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주실 때는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보호의 의미에서도 우리를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은 사람에서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인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게 되면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할 때는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경로를 탐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느 때 그래요?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서 막혀 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또는 더 안전한 길이 있을 때에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 중에 있거나 사고로 막혔거나 어떤 일이 돌발적인 것이 발생했었을 때에 이처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십니다. 그때 내가 하다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서요, 내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고 계시는 중은 아닌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길을 막아주셨구나. 내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실망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낙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신 거구나, 방향을 바꿔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 성화에 보면 그런 성화가 있죠. 팍 파도치는 그 배의 키를 어떤 젊은 청년이 들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험한 파도가 치고요, 때로는 어디 길도 보이지 않는, 어디가 길인가 알지 못하는 그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길을 잡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뒤에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서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가? 가까이 가면 좋은데, 지름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속전속결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로의 재탐색은요, 더 안전한 길, 더 감삼이 있는 길,
그들이 더 성장하는 길,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안 되었었을 때 왜 안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시는 것은 아닌지라고 조용히 묵상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욕심의 눈이 아니라 내 욕심의 눈을 내려놓고 성경에 내가 눈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까?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 실패, 아픔,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것, 아쉬운 것, 거기에 연연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내 인생의 키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관계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질 수 있는 확증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